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각자가 묵상하는 시간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속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목적을 복음서는 4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내 생물을 비유하는 것처럼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의 이미지를 투영하여서 마태복음은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 마가복음은 소의 모습, 즉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살피고 통치하는 그 독수리를 상징화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각각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겼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배고픔에서,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여겼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고 싶었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갈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의 대화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 29절부터 34절까지는 갑자기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17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뿐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을 때거든요. 신명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초막절, 7.7절, 그리고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죠. 지금 양력으로 쓴다면 3월 14일 또는 4월 14일이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지긴 했지만 엊그제까지만 해도 집 안에 앉아있기 불편할 만큼 밖에 날씨가 따뜻했어요. 그런 날씨였을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은 전통적인 명절이죠. 6월절에 이어서 바로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일주일 이상이 절기, 명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따스한 봄 날씨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일주일이 넘는 긴 연휴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번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으세요. 여행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중심지입니다. 도시였을 거예요. 이곳에 없는 것들이 그 도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도시로 여행하는, 순례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설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드디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뜻을,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신 이유를 꿈에도 알 리 없는 제자들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드디어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미 이전에도 두 번 말씀하셨어요. 16장 21절 그리고 17장 22절에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두 번 모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정말 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9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전까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껴왔던 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정점을 찍기 위해서 드디어 아껴오고 아껴왔던 말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설레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 드디어 나의 심중에 오랫동안 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겁게,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그때 갑자기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누가 등장하냐면요, 20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이 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매예요.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죠. 혈연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엄마 찬스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에게 뭔가 말하려고 이렇게 쭈뼛쭈뼛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세요. 헬라어로는 텔레이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텔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것, 그 갈망, 그거이라고 하는 거예요. 티는 무엇이냐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거 그거 뭐냐 말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살로메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21절 후반부에 저희 아들 둘 있잖아요. 저희 아들 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왕의 양 옆자리에 앉는 것은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는 그것은 예수님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기 왕으로 자정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건데 우리 두 아들 주요 요직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를 로마의 독립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져. 24절 보니까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열 제자가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열 제자가? 혹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말할 걸. 내가 더 빨리 말할 걸. 어떤 학자는 이 내용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항변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하거든요. 베드로는 사탄 소리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경우는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던 3명의 가장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가장 손꼽히던 서열 1, 2, 3이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뒤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탄 소리 들으면서.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래 이때가 기회다. 예수님의 이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찬스를 사용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알력 다툼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먼저 말할 걸 하면서 그 제자들의 사이가 굉장히 질투심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10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를 다른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뭔가 권력과 뭔가 이 나라를 쟁취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너희는 모른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 정말 모르는 거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야 니네 진짜 마실 수 있겠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하세요. 진짜 그 좌우에 앉는다는 게 뭐냐면 26절 27절인데요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좌우에 앉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좌우에 앉는 것은 더 섬기고 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28절 제가 읽어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섬기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섬김으로써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더 높은 자리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새 가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희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입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바로 이런 것이죠. 높은 자가 더 섬기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써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자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참 내용이 이상합니다. 갑자기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맹인 한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바디메오,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맹인 한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만 맹인 두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두 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맹인들에게 3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티 텔레이스 뭐예요? 똑같아요. 어디서 본 적 없으십니까? 21절 무엇을 원하느냐. 네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러자 33절 앞에 22절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여기에 등장해요.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요. 주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뜨다 라고 하는 단어는 아노이고 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열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덤이 열리다, 하늘이 열리다 라고 할 때 아노이고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므로 눈이 열리다 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4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눈이 열리게, 눈이 뜨이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4절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 뭐라고 해요? 곧 보게 되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분명히 맹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에서 찾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티 텔레이스, 똑같이 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과 네 마음속에서 나에게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 깊은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대답하시겠습니까? 티 텔레이스,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정말 소원하고 얻고 싶고 바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실 것이에요. 주님, 제가 권력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높은 자리에서 재물을 얻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 맹인들의 대답처럼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주님께서 듣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욕망과 내 갈망과 내 욕심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주님, 제가 알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재정의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이십니까? 사실 어려움에 빠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와서 그 대상을 명확하고 똑바로 올바르게 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눈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맹인의 눈을 만지시고 그 눈 가운데 안수해 주셨을 때 그 맹인이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온전하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어떠한 생각을 통하여 예수님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지, 말씀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